안녕하십니까, 천음태공입니다. 아이고, 장소에 가서 감기가 좀 걸렸어요. 환경이 바뀌면은 그 바뀐 환경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부지하게 행동을 해서 장소에서 감기가 걸렸는데 지금 한 일주일 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완전하게 낫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또 너무 오랫동안 올리지 못해서 비록 목소리가 좀 이상할지라도 촬영을 한번 시도해 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수련을 이렇게 정진하셔가지고 어떤 소소한 단계에 이렇게 도달하신 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런 수련 세계를 많이 동경하시는 예비 수련 성도님들하고 수련 세계에 입도하신 지 얼마 안 되신 초보 수련 성도님께서 어떤 오해들을 좀 많이 가지고 계셔서 제가 이 방송을 좀 합니다. 어떤 오해들을 가지고 계시냐면은 서성한 단계에 이런 어떤 그런 수련자들은 절대 안 아픈 줄 알아요. 절대 병에도 안 걸리고 항상 건강하고 항상 기운이 맑고 깨끗한 줄 알고 그리고 또 항상 신성한 힘이 언제든지 막 이렇게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과대 어떤 포장이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수련 세계에서 어떤 수승한 단계에 도달해 있는 수련자에 대해서 소문이라는 것은, 말로 전해지는 것은 말로 전하다 보면 항상 덧붙게 돼요. 아무리 전하는 사람이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전하려고 하더라도 전해지고 그 다음 또 전해지다 보면은 항상 덧붙게 되어 있어서 시간이 오래 지나고 또 많은 사람을 거치다 보면은 많은 것들이 이렇게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포장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실제로 저를 찾아오시던 선생님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수련을 하고 수승한 단계에 도달하시면은 병도 안 걸리시고 어떤 영가들로부터 고통도 안 당하고 완전히 자유를 얻어서 아주 건강하게 장수를 하셔야 되는데, 오랜 세월 사셔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니냐고 그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깔깔깔깔 웃었어요. 왜? 웃음이 나오니까 웃죠. 왜냐면 이분은 책 속에서만 이 세계에 대한 정보를 얻은 거예요. 책에, 특히 책으로 나와 있는 수련 세계나 수련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글로 이렇게 적다 보니까 약간 뭐랄까요, 과대 포장이 좀 많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본래의 어떤 수련자를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기보다는 약간 뭔가를 이렇게 자기 해석이 들어갈 수 있어요. 막 수련자 자신이 글을 써도 수련자 자신의 어떤 해석이 막 가미될 수가 있고, 또 제3자가 쓴 경우에는 제3자의 시각이 또 많이 반영되어서 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은 그 글 속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인데, 수련자, 수승한 단계에 도달한 수련자도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아직 사람이에요. 아직 신이 못 됐거든요. 아직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신인 것처럼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착각에 많이 빠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신 분한테 이렇게 대답을 했죠. 수승환 단계에 계신 수련자가 오히려 더 빨리 죽을 거리요? 이렇게 대답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만은 그분이 그 대답을 듣고 좀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자기는 수련자가 수련을 해서, 뭐, 해서 진기를 수련을 해가지고 대주천을 완성시키면은, 병이나 감기나 어떠한 뭐 질병에도 끈떡없이 그냥 오랜 세월 깨끗한 상태에서 장수하다가 이렇게 가시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신 분도 가끔 계셔요. 가끔. 전제 조건이 좀 다르죠. 그렇게 오랜 세월 병으로부터 어떠한 질병으로부터 시달리지 않고 오랜 세월을 사시다가 건강하게 사시다가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수련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요. 어렸을 때부터 16세 가장 진기 수련의 가장 좋은 나이가 16살이에요. 16살. 진기가 가장 왕성한 나이거든요. 그 나이가 원래 사람의 가지고 있는 원래의 진기가 가장 강하게 활성화되는 시기가 16이에요. 그 다음에 24살, 그 다음에 32, 막 이런 식으로 나가, 그 다음에 40, 그 다음에 48, 막 이런 식으로 가. 늦으면 늦을수록 진기가 약해지고 또 진기 수련에 성공할 확률은 점점점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16살이나 24살 정도 됐을 때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아주 기운 좋은 산속에서 세상과 완전히 인연을 끊고 오로지 생식 위주로 하면서 진기 수련에만 계속해서 이렇게 하시면서 사시면은 한 150세, 어떤 분 160세까지 사셨다고 하잖아요. 중국의 이 진기 수련자분. 뭐 그렇게까지 되실 수도 있어요. 또 여기에도 본인의 육체적 체질이 타고난 본질적으로 약간 건강함이 좀 이렇게 같이 있어야 돼요. 뭐 그럼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오랫동안 장수할 수 있죠. 무병장수. 하지만은 보통 우리 제가 수련자 보십시다. 제가 수련자에서 저만 보더라고. 저만 이제 예를 들어서 봐도 제가 수련자인데 진기 수련을 이렇게 해서 대주천을 완성했고 이미 완성을 했어요. 대주천을. 그리고 이렇게 천연 만트라를 해서 레서는 중성에까지 와 있어요. 뭐 이 정도면은 천연 만트라의 97%까지 온 거거든요. 이 정도면 굉장히 이제 상승 중에 최상층에 속하는 수련자임에도 불구하고 감기 걸리잖아요. 또 한번 이야기 됐다. 한번 옛날 코로나가 막 이렇게 유행하고 오실 때, 저 코로나 걸렸어요. 근데, 그래, 또 어떤 분이거든. 초보 수련자가 제가 코로나 걸렸다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대주천을 완성하셨는데, 대주천을 이루셨는데, 어떻게 코로나가 걸리냐는 거예요. 대주천을 이렇게 이루시면, 그러한 어떤 그 바이러스나, 어떤 그런 또 기타 병마로부터 완벽하게 자기 자신을 지켜서 항상 건강하고 쾌적한 몸을 가지고 사실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고개를 깨알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웃었어요. 왜 웃었냐면 대주천은 아니라 대주천 할아버지를 해도 코로나에 걸려요. 코로나가요, 팔팔 끓는 물 100도에다가 집어넣어도 코로나균이 안 죽고 살아서 거기서 멀쩡하게 살아요. 그러면 내가 대주천을 이루었어요. 그럼 내가 대주천에서 이 진기가 온 몸을 돌 때 제 몸의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겠어요? 제 몸이 100도까지 올라가겠습니까?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주천하시는 분 중에 자기 몸을 100도까지 올리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온도를? 기껏해야 몇 도 이상이잖아요. 몇 도. 36.5도에서 1도만 올려도 모든 질병의 50% 이상이 커버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막 3도, 5도 올려봐요. 그래봤자 45도, 43도 막 이러잖아요. 근데
콜레라균은 펄펄 끓는 100도에서도 안 죽고 멀쩡하니 산다니까요.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이게 막 어떤 분들은 그렇대요. 뭐 대주천을 이루면 뭐 콜레라 같은 거에 절대 안 걸린다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수련자도요, 이 육이라는 허약한 몸을 가지고 사는 인간일 뿐이에요. 다만 인간인데 하늘의 은혜를 입어서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수련을 해서 그의 영혼이,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육체하고 영혼은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빛을 회복하고 파동을 회복해서 육체까지 영향을 끼치기는 해요. 그래서 남들보다 좀 더 건강하고 강건하고 더 강한 빛과 파동력을 육체까지 발산은 가능하죠. 하지만은 모든 질병으로부터 완벽하게 안전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처럼 이렇게 잘못 관리하면 감기도 걸리는 거예요. 그 콜레라 같은 어떤 그러한 엄청난 어떤 그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할 때는 수련자도 거기에 노출되면 걸려서 고통을 당해요. 또 제가 비단 천원 만트라로 내성음 중성을 완성을 이제 시켰습니다만은 내성음 단계에 있는 절약에서 영가들로부터 공격으로부터 100% 안전하냐? 그렇지 않다는 걸 내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가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그러한 영가들하고의 이 싸움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내가 내성음을 발휘한다고 해서 내가 완벽하게 그 영가를 100% 제압할 수 있냐? 그건 보장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좀 더 강해도 내가 이 영가를 제압할 때도 나는 그 영가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내 연약한 육체는 어딘가 하나는 망가질 수도 있어요. 다칠 수도 있고 또 그 기운의 일부가 내 몸속으로 들어와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다시 퇴마하고 정화시키는데 또 수련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이러한 사실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수승한 단계의 이런 수련자들이 이제 중생구제를 하잖아요. 중생구제를. 그러면 자기가 쌓은 신성한 공력을 막 사용한단 말이에요. 특히 제자들한테도 나눠줘요. 공력을 막 나눠줘. 이렇게 나눠주면 자기 것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게 세상의 모든 만물의 이치예요. 내 것을 퍼주면 내 것은 줄어들어요. 그럼 나는 무언가로부터 줄어드는 것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다시 하늘로부터 그런 기운을 채워야 되는 거죠. 그러죠. 그리고 내가 질병을 치유해 보세요. 그럼 내가 진기를 사용해요. 진기를 사용하고 강력한 질병, 뭐 암이라든지 뭐 불치병이라든지 뭐 그런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병마를 상대하고 그런 균과 바이러스를 상대해서 처리를 해주면 그 사람은 치유를 받고 나음을 입겠죠.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을 고치는 과정에서 아무리 내가 진기가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병균의 힘이 강하고 그 힘이 숫자가 많으면 나는 영향을 받아서 내 육체는 어딘가 모르게 쌓이고 고통을 받게 돼요. 그래서 나는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고 그러니까 나는 고통을 겪지만 나의 고통으로 인해서 너의 고통은 해결돼서 너는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테마를 예를 들어보십시오. 제가 어떤 사람을 테마를 해. 테마를 하는데 그 영가가 아주 강력해. 그래서 그 사람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 힘들어해. 그럼 내가 테마를 해. 내성음을 발휘하고 막 사자음을 사용하고 심지어 진기까지 동원해서 막 테마를 해. 그러면은 나도 사람인데 왜 그 강력한 악령이 왜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볼 때 어린아이와 같은 유아적인 사고에 자꾸 사로잡히냐면 그 종교 때문에 그래. 종교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은 유치원 선생들, 세상으로 말하면 유치원 선생들이고 초등학교 선생들이거든요.
이게 유치원 선생과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어렸을 때 어떻게 가르쳐요? 자기가 최고라는 거야. 자기가 선생님이 최고인 것처럼 막 말을 해요. 그러면 어린 애들은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진짜 최고인 줄 알아. 선생님이 진짜 신으로 여기는 거지. 우린 다 알잖아요. 뭐 유치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이 뭐 별거 있어요? 자꾸 그런 식으로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만. 그러니까 거기에서 교육을 받은 수많은 생도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뭐 대단한 착각 속에 사는. 물론 어릴 때는 그게 필요해요. 어릴 때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다다다다 해주고 잘한다 해주고 못해도 막 잘한다 하고 막 그래야 막 더 잘하거든요. 하지만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제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알 필요가 있는 거지. 현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현실을. 내가 그 퇴마하는 과정에서 그 강성한 악령을 상대할 때 아무리 내가 강력하고 수승한 자라 해서 나는 공격 안 받나요? 적은 가만히 놀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우크라이나군하고 러시아군 또는 이스라엘군하고 팔레스타인 하마스하고 전쟁을 해요. 아무리 이스라엘이 강하고 이 하마스가 약해도 둘이 막 전쟁을 하면 하마스만 막 죽어요. 그냥 이스라엘도 죽어요. 이스라엘 군인들도. 러시아가 강력해도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면 어떻게 해요? 우크라이나 군인들만 막 죽어가요? 아니잖아요. 러시아 군인들도 총 맞으면 죽어. 이스라엘 군인들도 폭탄 맞으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강해도. 그런 것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 거죠. 악령도 수승한 자를 강력한 힘으로 공격하고 또 어마어마한 숫자로 계속 몰아붙이면 아무리 수승한 단계에 있는 자들도 그 악령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고통받아. 괴로워. 그래서 나는 찔려, 아파. 가시처럼 아프고 창이 찔려서 고통스러워. 그리고 어쩔 때는 진짜 피가 쏟아질 때는 고통을 겪지만 나의 이러한 고통을 내가 감내하고 함으로써 이 사람은 자기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돼. 벗어나. 자유를 얻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중생구제, 영혼구원을 하게 돼. 그러면은 스승한 단계에 있는 수련자라 할지라도 어떠한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병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하다는 것을 이제는 어느 정도 수련하신 여러분 수련생도들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린 아이와 같은 유아적인 사고에 머물러 계시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 굉장한 공력을 가지고 중생구제에 헌신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셔요. 뭐 불교계에도 계시고 또는 뭐 이렇게 정상교를 세우신 분들 계시고 뭐 이런 분들 계시죠. 그런데 그분들의 일화를 잘 보세요. 그분들은 다 무병장수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보통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일찍 다 돌아가셨어요. 어떤 분은 심지어는 노년에 병에 시달리다가, 어떤 분은 노년에 영가들의 공격을 받고 고통스러워하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어. 이게 보살도죠. 이게 진짜 보살도인 거예요. 자기 육신의 고통을, 육신의 아픔을, 질병을 내가 당할 줄 알지만은, 영가들의 고통으로 인해서 내가 시달릴 줄 알고 고통을 당할 줄 알지만은 나 자신을 내던져서 타인을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이제 아픔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고, 또 영가들의 공격에서 고통받고 울부짖는 자는 그 영가들의 공격,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 과정에서 나는 아픔을 겪어 고통을 당한단 말이야. 질고를 겪어. 이거야말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예수의 길이요. 이게 진정한 예수의 길. 말로만 막 예수님 어찌고 뭐 십자가에 어찌고 보혈을 바라보고 막 그 백날 첫날 말로 하고 그러는 것은
어린 아이들, 유아적인 애들한테 용기와 희망과 소망을 줘서 그러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고, 이제 어느 정도 실제적으로 기운을 스승으로부터 사사받고 기운을 나누어 받아서 실제적으로 하늘의 기운을 수련하시는 분들은 현실 세계를 직시하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스승한 기운을 가지고 수련하고 그 기운을 사용해서 영생 구원을 하고 영혼 구원을 하고 중생 구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자기 자신은 더 고통 속에 빠질 수도 있고 더 아픔을 겪을 수도 있고 저 질병에 노출돼서 힘들 수도 있다. 그러지만은 나는 하늘의 뜻에 따라서 하늘이 나에게 준 이 기운을 가지고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 나는 이제 죽어도 후회가 없다. 내가 몸이 질병이 와서 죽는다 한들 나는 후회가 없다. 나는 영가들의 공격에 의해서 보복당해서 내 육체가 망가져서 심한 고통 속에서 죽는다 해도 나는 후회함이 없다. 했을 때 그 영혼은 얼마나 빛이 나고 그 영혼의 파동은 얼마나 강력한 파동이 되어서 천계로 입성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좀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장성한 자가.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남아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바라만 볼 거예요? 언제까지 부처님만 바라보고 언제까지 부처님 앞에 나가서 절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언제까지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 앞에 나가서 기도해서 도와달라고만 할 거예요? 이제는 내가 예수가 돼야 되고 내가 부처가 돼야 되고 내가 보살이 되어서 행해야 되죠. 그 부처님이 지금 와서 세상에 와서 중생 구제를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행해야 되는 거야. 부처님의 길을 내가 가야 되는 것이고 보살의 길을 내가 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의 길을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 했는데 아니야 안 오시잖아. 2000년이 넘었는데도. 그럼 내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영혼 구원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보살에 대해서 보살대로를 행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장성한 자죠. 이게. 그리고 가는 것이죠. 어디로? 천계로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살도도 행하지 아니하고 중생구제도 아니하고 영혼구원도 안 하면서 자기 혼자만 평생 동안 산속에 들어가서 무병장수 긴 세월 동안 장수하면 그게 나는 그래요 솔직히. 이렇게 하려고 이런 거 하려고 수련한다면 나는 안 해요. 나는 여러분들 솔직히 하는데 나는 그런 식의 수련을 한다면은 나 그런 수련 안 해. 그런 거에서 뭐해? 나 혼자 가버리는 거잖아. 니기들은 뒤지거나 말거나 세속적인 사람 니기들은 다 뒤지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야. 나 혼자 산속에서 수련하다가 오랫동안 수련하다가 무병장수 살다가 나 혼자 성계 올라가면 된다는 거잖아. 그러려면 수련을 왜 해? 내가 수련하는 목적은 내 자신이 천계에 가지만은 천계에 올라가는 그 길을 알았으면 그 길이 어렵고 험난하고 힘들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그 길을 가르쳐주고 다른 사람들도 그 길을 따라서 천계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걸 도와주고 그게 보살도죠. 그게 예수의 삶이고 안 그래요? 이걸 해야지 이걸 그리고 가야지 당당하게. 나는 정말 수련자라면은 육체의 삶이 얼마나 된다고 그까짓 거 100년 더 살면 뭐예요 거기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삶은 하루살이 삶밖에 안 된다고. 올라가서 사시는 그 생명이 얼마나 길고 장구하고 영생에 가까운 삶인데 이 하루살이의 삶에서 좀 더 살라고 혼자 숨어서 그렇게 하다 가요? 나는 그건 안 해. 나는 그렇게 하신 분을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어. 하지만 나는 그런다 이 말이야. 내가 예수가 되어서 영혼 구원을 직접 하고 그 속에서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더라도
내가 보살도를 행하다가 수많은 질병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내가 육체를 벗고 갈 때 나는 정말 따뜻하게 빛나는 이 영혼으로 천개를 울리는 파동을 발휘하면서 내가 그렇게 이렇게 당당하게 입성하고 싶은 거죠. 감사합니다. 저는 태공이었습니다.